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사람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요즘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신이 되고자 한 교주들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그래서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최후의 모습이 거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들이 말한 신이 아니었지요. 그들은 사람들을 이용하고 약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이 아닌데 신과 같이 행세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야말로 큰 죄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난 사건, 이 사건을 통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사건에 어떻게 또 관계되는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궁금하여 예수께 질문합니다.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저렇게 된 것은 도대체 누구 잘못입니까? 뭔가 잘못돼서 저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그의 부모의 잘못일까요? 뭔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잘못되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제자들의 시각이었다라고 개인적인 시각이었다고 평가하기보다는 그 시대적인 시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죄를 통하여 사람들이 질병이 왔고 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죄가 있고 그리고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여 그렇다. 이런 어떤 개념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죄와 질병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그 사건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여러분도 아시죠? 그것을 보면은 인간에게 죄를 통하여 죽음이 왔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를 통하여 죽음이 왔고 이 질병은 죽음과 함께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가 결국은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죄가 질병을 낳게 된 것이지요. 고난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잘못 이해하고 사람들을 잘못 대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라고 배우고 가르쳐 왔습니다. 또 가르치고 배워 왔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그들은 굉장히 집중하였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에 집중하면서 여러 조항들, 규례들 그런 것을 아주 자세하고 촘촘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지켜야 할 일들이 아주 많았어요. 금식은 얼마나 해야 되고 그리고
씻고 정결하게 하는 것은 얼마나 해야 되고, 또 이동하는 거리며 또 오고 가며 서로 사람들에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정해가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은 귀한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구체적인 조항을 만들어 보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하게 나아가고자 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그들은 죄인이 어떤 사람이 죄인인지 이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들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야 할 것과 피하지 않아도 될 것, 가까이 해도 되는 것과 피해야 할 것을 구분하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구분을 하는 그 기준들이 점점 왜곡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 그 죄를 떠나는 삶, 그 삶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그러한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묘사를 하다 보니 굉장히 인간적인 말로 묘사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결국은 나중에 나아가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그러한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은 이게 누구 죄지? 지금 죄를 누가 죄인인 거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하면서 누구의 탓인가를 생각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삶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지금 이 날 때부터 이 맹인이 지금 맹인된 삶을 살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사람들은 누구 잘못이지? 이게 이 사람 잘못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랑 가장 가까운 이 사람을 태어나게 한 그 부모의 잘못인가? 이렇게 탓하려고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예수께서는 아니,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야. 이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거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운 일이 있고 곤란한 일이 있고 그럴 때에 이게 누구 탓인가? 라고 바라보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왜 이 모양이지? 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고난과 어려움에 있는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삶의 자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옳은 길로 복되게 이끄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떨어뜨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옳은 길이 어떤 길인지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위해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규례를 따라서 하자면 이것은 노동에 속했습니다. 당시에 안식일의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흙을 이기고 눈에 바르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안식일법을 어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보실 때는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치유하고 돕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는, 생명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그는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여서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고 옵니다. 씻자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눈을 씻게 되자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조금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글 보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는 글을 보면 글이 이렇게 막 몇 겹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잘 안 보여서 아주 불편하게 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설명서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이전에는 잘 보였는데 이제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다행히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서 보면 볼 수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조금만 덜 보여도 생활이 이렇게 불편할 수가 없는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그의 삶은 얼마나 어둡고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두움 가운데 그는 늘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볼 때 그 어두움 가운데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를 제대로 바라봐 주지 못하고 저 사람은 어쩌다 저렇게 나게 됐지? 참 자기 잘못인가? 부모 탓인가? 딴 생각만 하고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죄인으로 아예 낙인을 찍고 있는 것을 뒤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죄에서 난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을 보면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죄인으로, 죄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낙인을 찍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네가 났다. 너는 하나님께 버려질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려질 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늘 처음부터 생각하고 계셨던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생각하시고 계셨고 지금도 널 생각하시고 계시면 널 위하여 일하실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은 죄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가까이에 갈 수조차 없습니다. 물론 모두가 죄인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죄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고 그리고 판단해서 그렇게 대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동안 그 무리 안에서, 사회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죄인 취급을 계속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너무나 큰 고통이고 아픔이지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같이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함부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인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단지 입으로 나오는 어떤 소리 때문에 그런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사람들을 대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일을 오셔서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다, 성령이다, 하나님의 어머니다, 별의별 단어를 성경에 있는 단어와 의미를 사용하여서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신이 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 뒤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아니다. 단 한 분, 예수 한 분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어떤 다른 이가 그리스도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오직 예수를 통하여서만 역사하십니다. 어느 누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성령이다 라고 하는 말은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인생에서 좀 힘들고 어렵고 곤란하고 난처하고 이러한 일들이 생길 때에 이게 누구 죄 때문이지?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런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이제 눈을 뜨고 나니까 이웃들이 그의 변화를 알아봤죠. 저 사람, 그 사람 아니야? 그런 것 같네. 아니, 저 평생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잖아. 어떻게 눈을 떴지? 아니야, 그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긴 걸로 보여서 그렇지? 아니지. 어떻게 눈을 뜰 수가 있겠어? 날 때부터 보지를 못한 사람인데. 사람마다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어떤 사람은 맞아, 그 사람인데 눈을 뜬 거야.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들이 주고 받고 오고 갑니다. 이제 이 사건은 이 눈뜬 사람 한 사람의 일이 아니고 그 마을의 사건이 됩니다. 개인의 사건을 넘어서 이웃들 가운데 중심 이슈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흙을 막 이기셔가지고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하셔서 그대로 했더니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 사람이 증언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예수는 어디 있어? 아니, 모르겠는데 어디 있는지. 사람들은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여차저차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고, 바리새인들도 그로 인해서 지금 논쟁이 일어났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하신 그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야, 죄인. 이게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 이 예수는 정말 하나님을 사칭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인자, 이런 하나님의 아들인 그 인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칭하는 죄인일 뿐이야.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라고 말해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나 이미 이 분쟁은 사실 작은 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뒤에 보면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믿는 사람, 시인하는 사람은 출교하겠다. 유대교에서 출교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이미 결의가 돼 있는 상태인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죄인이다. 이렇게 이미 결의를 해놓은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출교시켜버리는 것이죠. 그 사회 공동체에서, 유대교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내쫓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사람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고 있지 못했고,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기보다는 사람들에게 힘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권력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가들과 함께 힘을 모두어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죄인이 누군지, 죄가 무엇인지 바르게 가르쳐야 할 그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감을 잡지 못하고 제대로 사람들을 안내하고 있지 못했어요. 율법 조항 하나하나에 그냥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세워놓은 그 율법 조항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굉장히 자기들 중심, 그 중심으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 죄가 자기들 중심에서 그렇게 결정할 일입니까? 죄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못했어요. 죄가 무엇인지도 그 실체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맹인이 되어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보이지가 않았어요.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바로 코앞에 자기 모습을 보지 못했고 자기가 내딛는 그 걸음을 그들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저 예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칭하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 주변에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눈뜬 사람과 또 그의 부모,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를 조정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이 부모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이들을 출교할 것이고, 또 이 눈뜬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출교할 것이고,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눈뜬 사람한테 물었더니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니야, 이 사람은 그 눈뜬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사기치는 거 아닐까? 그런 말들이 있으니까 부모한테 가서 그럼 이 사람이 아들이 맞는지 데리고 가서 부모한테 가서 물어보자.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부모한테 가서 물어보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갑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여기 보니까요.
머리를 많이 쓰고 있어요. 부모가 굉장히 보니까 지금 이 하나의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지금 중심에 서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기들의 미래의 삶이 지금 자기들의 말 한마디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이 유대교에서 완전히 쫓겨남을 당하는, 그래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그들의 미래를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어찌 된 것이냐, 네 아들이 맞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맞다. 그럼 어떻게 눈을 떴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아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아들이 이제 다 커서 성인이라서 자기가 알아서 대답할 거다. 아들이 성인이 되었으니까 본인이 알아서 대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인이 되면 자기의 삶을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헤쳐나가게 되지요. 이 부모는 한편으로는 자녀를 성인으로 그렇게 인정하면서 또 자기가 책임져 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면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모는 교묘히 그 직접적인 대답은 피해 가면서 자기들도 그렇다고 예수가 또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다시 돌려보내자 이제 눈뜬 사람을 다시 불러서 한 번 더 묻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내가 본대로 말한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나는 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제 이 사람은 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냥 이 깜깜했던 자신의 그 모든 주변 환경의 그 삶의 자리에서 환히 신체적으로도 환히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와 반대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가 누구신지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 볼 수 없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맹인과도 같은 사람들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들을 맹인이라고 이렇게 일컬으셨습니다. 율법조항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종교생활, 하나님과 이웃에게 죄를 범하지 않는 생활, 죄에서 벗어나는 생활, 그들은 여기에 엄청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새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구약 말씀 사무엘상 말씀을 보니까 이새의 집에 가서 사무엘에게 이제 그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왕을 뽑을 사람에게,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자녀들을 쫙 줄을 세워 놓잖아요. 이렇게 좋은 거룩한 자리, 너무나 귀한 자리에 있어야 돼. 없었어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자녀들을 다 줄을 세워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왕이 될 사람이 거기 없었다는 거죠. 어디에 있었습니까? 들판에서 전혀 부모에게 그렇게 귀하게 대접받지 못하고 귀한 사람으로 될 거로 여겨지지 못한 채로 들판에 있던 그 어린 다윗, 막내.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중심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는 겉모습에서 이것을 지켰냐 안 지켰냐 우리는 거기에 몰두해 버리다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내 중심이, 마음의 한 중심이 자꾸 엉뚱한 데로 쏠리는 그 마음을 바로잡으려고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쏠리는 그 마음을 내버려둬서 엉뚱한 데 쏠려서 계속 엉뚱한 데 이미 자리를 잡아버리게 내버려둔 상태로 지내게 되는 그러한 일들, 이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유대교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죄를 범하지 않고 정결하게 사는 삶을 추구하려고 하였지만 참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였고 참된 죄가 진정 무엇인지 그 죄의 진짜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고 미혹되어 넘어간 것이죠. 그러면서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율법 조항으로. 죄 없으신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고요. 그리고 죄인인 자신들은 오히려 의인으로 둔갑시키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과는 다른, 그렇지만 그것을 신과는 다른, 그러나 신과 같은 사람인 것처럼 자신들이 의인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 힘을 행사하여서 사람을 쫓아내고 마을에서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또 심지어는 온 세상 이 땅에서 사람들을 떠밀어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이렇게 두세 사람, 5명, 10명만 모여 있어도 거기가 폭작폭작 난리법석 살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이제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제마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칼질하고 난도질하려고 하고, 그죠? 얼마나 살벌합니까? 누구를 죄인으로 그리고 평가하고 죄인으로 취급하고 대하고 사람들을 그 무리에서 딸을 시키고, 그죠? 실제로 아예 그 무리에서 아예 나가게 만들고 세상의 주인이 자신들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과는 다른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하나님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유혹할 때 그렇게 하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이 무리 안에서 내 목소리가 커지고 그 목소리가 힘이 있어지고 영향력이 있어지는 것을 사람들은 즐기려 합니다. 그것이 진정 옳은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 씨름하고 하나님의 뜻이 진정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씨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 바르게 서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씨름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과 맞서 싸워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쉽게 어떤 무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더 넓은 공동체 안에서 힘을 행사하는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질병과 죽음은 죄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사건은 인류의 죄와 질병이, 죽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고 모든 인류가 그 형벌 아래, 죽음의 형벌 아래 놓여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지금 눈앞에 우리가 어떤 아픔과 슬픔과 어려운 환경과 그런 것이 개별적인 개인의
죄 때문에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오류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죄를 떠나는 삶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떠나야 할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죄는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우리 가까이에 찾아와 우리를 미혹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외에 그 어떤 그리스도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마치 겉으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준다 할지라도 이 교주들이 그러잖아요. 겉으로는 처음에는 선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요. 환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결국 그 중심에 있는 악이 드러나는 것은 나중에 뒤에 그 속에 숨기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악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교주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죄의 미혹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바르게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중심에, 우리 마음 중심에 겉모습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가지는 데만 초점을 가지지 말고 우리 중심에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있고 정말 이웃을 진정 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봐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을 함께 기대합시다. 함께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들에 넘어가지 않고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여 주시는데 그러한 하나님과 달리 이 땅에는 죄가 만연한 것을 봅니다. 사람들을 서로 악하게 대하고 서로를 함부로 대하며 서로를 이용하고
서로를 내쫓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한 것을 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한 죄들을 떠나 주님 닮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닮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우리들 또한 우리의 중심이 엉뚱한 곳으로 가도록 내버려 둔 적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일을 바라보고 어떤 삶의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자 작정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되 믿음의 길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